징계로 말미암는 믿음입니다. 자, 우리 이 그림을 보시면 왼쪽 위에 우리 사울, 다윗, 솔로몬 40년씩 120년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었고, 솔로몬 왕 이후에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이렇게 두 나라로 분리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남방 유다는 다윗의 혈통을 그대로 계속 이어갔고요. 북방 이스라엘은 다윗의 혈통과 상관없이 역성혁명이 많이 일어났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므낫세는 북방 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고, 또 남방 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므낫세 왕은 남방 유다의 제14대 왕이었습니다. 므낫세는 12살에 왕위에 올라가지고 그의 나이 67세가 되던 해에 죽었는데, 총 왕위에 있었던 기간이 55년이나 됩니다.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가장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5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어떤 죄악들을 저질렀는가 하면, 우상인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았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고, 다 우상들입니다. 1월 성신을 숭배했습니다. 태양을 숭배하고 또 달을 숭배하고 별들을 숭배하는, 그리고 자기 아들들을 이방신에게 제물로 바쳤습니다. 특히 그 암몬의 국가신인 몰렉에게 인신제사를 드린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극악한 죄악이죠. 그다음에 성전 안에다가 이 우상들을 세웠습니다. 사수를 행하고 또 점을 치고 요수를 행하고 또 신접한 자를 가까이 하고 박수를 가까이 하는 그러한 죄악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성경에 나오지는 않는데,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나무 안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그 통나무를 톱으로 썰어버렸습니다. 그 통나무를 이사야를 톱으로 썰어 죽였다고 전승에는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므낫세의 손자인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 유다를 쳐서 멸하려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로 인함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손자 시대에 바벨론이 쳐들어왔는데 그 이유가 할아버지 므낫세의 죄악 때문이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므낫세는 아주 극악한 왕이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모든 이방의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질렀는지 모릅니다. 이 므낫세는 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이었는데, 히스기야는 대단히 선한 왕이었거든요. 근데 이 선한 왕의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 있는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그죠? 이 므낫세는 12살의 왕위에 오른 다음에 아버지 히스기야와 약 11년 동안 공동 통치를 했습니다. 그 11년을 제외하고 또 아수르에서 귀환한 이후에는 우리 성경 본문에 나오듯이 죄를 벌였죠. 그 기간이 약 한 5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간을 제외하면 55년의 통치 가운데서 약 40년 동안 아주 극악한 죄악으로 점철된 그러한 통치를 했고, 또 그러한 생애를 살았던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죄악된 생애를 살다가 그의 나이가 61세쯤 되는 BC 648년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 므낫세를 포로로 잡아가요. 그런데 쇠사슬에 꿰어서 바벨론으로 끌어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한고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게 하심에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간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쇠사슬로 결박하였다 할 때 이 쇠사슬이 이게 옛날에 포로 잡아갈 때 그냥 쇠사슬에 묶어가지 않고 이게 코를 끼웠습니다. 이렇게 코를 직접 이렇게 끼워가지고 짐승 끌어가듯이 이렇게 끌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므낫세가 그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정확한 것은 잘 모릅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뭐 하셨대요? 이르셨으나, 그러니까 죄악에서 돌이키라고 계속 타일렀는데 말을 안 들었다는 뜻입니다. 몇 년 동안요? 약 40년 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타일렀는데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이 와서 치게 하셨고 또 이 므낫세를 쇠사슬로 끌어서 바벨론으로 끌어가는 그런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가 그렇게 쇠사슬에 끌려서 그 먼 수천리 길이거든요. 그 유다에서 아수르에서 바벨론까지 끌려가는 길이 수천리 길이에요. 그 수천리 길을 이게 므낫세가 끌려가서 아마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여 있을 때에 므낫세가 뭘 했는가 하면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대요?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겸비하여 또 뭐 했대요?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역대하 33장 12절로 13절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했다라고 하는데 이 크게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매우 아주 대단히 그런 뜻입니다. 겸비했다라고 하는 말은 카나라고 하는 말인데 무슨 뜻인가 하면 자신을 낮추고 또 굴복시킨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항복했다는 뜻이에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타이르는데 계속 뭐 한 거예요? 반항한 거죠. 그러니까 반항하다가 환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 먼 이국 땅에 가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뭐 한 거예요? 항복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주 크게 겸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회개라 그러죠. 그죠? 회개 또는 자포기 또는 죄의 자복이라고 합니다. 우리 정로의 계단에 보면 죄의 자복, 또 회개, 그 다음에 헌신, 그 헌신이 자포기예요. 우리 정로의 계단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 헌신이 자포기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같은 것입니다. 자, 우리 엘리야의 경험을 보면 엘리야가 불이 내려오게 하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한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가 3년 반 동안 가물었잖아요. 그래서 다 아주 나라가 황폐된 상황에서 그가 비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이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걸 본 게 아니라 자기를 살폈어요. 자기를. 그래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살펴볼 때에 여러분 엘리야는 성경에 그가 뭐 죄졌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한 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자기 자신을 살폈어요. 자기 자신의 마음을 살펴볼 때 자신은 점점 뭐해져 가는 것 같아요? 작아져 가는 것 같아요. 좀 전에는 뭘 했는데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게 해요? 불이 내려오게 하는 놀라운 그 이적을 행했는데 마음을 살펴볼 때 자기는 점점 뭐해져요? 작아져요. 그러면 내가 작아지면 누가 커져요? 하나님이 커지죠. 그죠? 네. 계속해서 결국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만이 전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자아를 완전히 포기하는 지점에 이르렀을 때에 뭐가 이르러 왔대요? 빨간 글씨. 응답이. 이 응답이 뭐예요? 구름이 일어났죠. 비가 오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우리가 그 어떤 신앙의 그 어떤
그 열매, 그것을 얻는 그 유일한 길은 내가 점점 뭐해지는 거예요. 작아지고 하나님만이 전부인 그러한 게 될 때, 그때 응답이 이르러 와요. 이 비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또 뭐가 될까요? 성령, 마지막 성령 또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보았던 그림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의 두 나라로 분리된 중에 우리 남방 유다의 아하스 왕을 한번 볼게요. 자, 아까는 누구예요? 므낫세. 므낫세 앞에 누구예요? 히스기야.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 다시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 네. 그러니까 므낫세의 할아버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잠깐만. 네. 이 므낫세의 할아버지 아하스 왕은 20살의 왕위에 올라가지고 36세라는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참 단명했죠. 그리고 왕위에 있었던 기간은 16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대단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악한 왕인데 그의 아들은 또 아주 선한 왕이에요. 그런데 그 또 히스기야의 아들은 또 악한 왕이에요.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비슷해요. 바알의 우상을 세우고 암몬의 국가신 몰록에게 자녀를 불살라서 인신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이 극악한 죄악, 자기 아들들을 그러니까 이방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 이게 영적으로는 음행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를 아람 왕의 손에 붙이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람 왕의 손에 붙였더니 저쪽 아수르 나라에 또 뭘 요청해요? 우리 좀 도와달라고 그 우상을 숨기는 이방 나라에 요청을 했습니다. 도움을. 그래서 이제 아수르가 도움을 요청해서 아수르가 오는데 시간이 걸리죠. 지금처럼 뭐 비행기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죠? 군대를 정비해서 걸어오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수르가 왔는데 돕기는커녕 오히려 아하스 왕을 군박했다라고 열왕기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왔는데 또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라의 재물들을 모아가지고 예물을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군박을 당했습니다. 성전에 물두멍이 있죠. 물두멍 아시죠? 그거를 훼손시켜 버렸습니다. 여판을 막 떼내고 열왕기사에 보면 그다음에 아수르의 우상의 그 제단을 그대로 벗겨가지고 이 아하스가 저기 다메섹까지 갔었어요. 가가지고 그거 보니까 멋있거든요. 우상의 제단이. 그러니까 그걸 딱 그려가지고 본국에다가 보내요. 이대로 지어라. 그래서 그거 지어가지고 앞으로는 제사를 요다가 지내라 할 정도로 그렇게 악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제단이 있잖아요. 번제단. 그거 치워버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만들어서 그 위에 제사를 드리도록 하고 또 놋단이 번제단이잖아요. 이 번제단을 장소를 또 바꿔버려요. 다른 데로 옮겨버리고 이런 죄악을 이 아하스 왕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람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희가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가 쳐서 크게 살려고 했으니. 그러니까 같은 민족인데 남방 유다의 아하스 왕이 이렇게 범죄하니까 북방 이스라엘이 와서 치게 했어요. 같은 민족끼리. 그러한 일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징계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그죠?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권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뭐 했습니까? 범죄했습니다. 누구와 대조돼요? 손자 므낫세 왕과는 대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아하스 왕과 손자 므낫세 왕이 범죄한 것은 거의 비슷하고요. 그런데 둘 다 똑같이 뭘 받았습니까?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죠? 징계를 받았는데
이 므낫세 왕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감옥에서 정말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간구하고 눈물로 기도했겠죠. 용서해달라고. 그런데 그 할아버지 아하스 왕은 이 징계를 받아서 그가 곤고할 때에 더욱 범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환란이 이르러오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죠? 기분 나쁜 거예요. 하나님께 더욱 반항하는 것입니다. 아람 열왕의 신들이 저희를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라고 역대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기구를 회파하고 성금마다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성전문을 아예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문을 예배 이제 끝 하고 문을 탁, 이게 나무 못 딱딱 박아가지고 더 이상 못 들어오게 제사를 완전히 다 폐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누구한테는 제사 드리고요, 이방의 우상에게는 제사를 드리게 하는 그런 악을 행했습니다. 므낫세 왕에 대한 그림인데요. 이가 이 쇠사슬에 매여서 저 얼굴 표정을 보면 회개하는 얼굴 같죠. 네. 그가 정말 깊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제가 그동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많이 들어서 잘 아시는 것처럼,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진리이고 천사가 있고 천국이 있고 뭐 안식일이 토요일이고 이런 것을 믿는 그 믿음 위에, 이런 믿음은 누구도 갖고 있다고요? 마귀도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 믿음 위에 우리는 이 므낫세의 믿음이 필요해요. 무슨 믿음일까요? 나를 내려놓고 모든 반항심을 굴복시키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전적으로 꺾어 바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에요. 단순히 하나님 계시는 거 믿는다? 안식일이 토요일인 거 믿는다? 예수님 재림을 믿는다? 뭐 1844년 뭐 2300주야 다 믿는다? 그걸 믿는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자, 그리고 제가 무비보셋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는 이걸 살짝 바꿔서 의로 말미암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자, 이 무비보셋은 자기가 그 재산을 다 잃어버렸는데 그거 다시 찾는 것에도 관심이 없었고, 자기가 명예가 땅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예를 회복하는 것도 별로 관심이 없고, 자기에게 그토록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고 자기 재산을 다 뺏어간 그 사람을 심판해달라고 구하지도 않고, 이 무비보셋은 그런 데 관심이 없고,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 왕 다윗이 다시 돌아오게 되어서 그 왕을 보게 된 것이 너무 기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무비보셋은 누구고요? 우리고, 다윗 왕은 예수님이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다 내 명예가 다 땅에 떨어지고, 그래도 예수님 한 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신앙,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거, 그게, 그래서 그 사랑, 그 은총, 그걸 깨달았을 때에 나를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믿음. 그죠? 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다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오늘은 무슨 믿음이에요? 징계로 말미암는 믿음. 그러니까 므낫세의 이 경우에는 물론 첫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므낫세 같은 경우에는 뭘 받았습니까?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깊은 환란이 이르러 왔습니다. 이 징계로 말미암아서 그가 뭘 깨달았습니까? 자기 생애가 참으로 악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징계가 왔을 때 그는 자기 삶을 어떻게 했을까요? 뒤돌아 보았겠죠. 왜 나에게 이런 징계가 왔고 이런 환난이 왔는가? 그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자기 삶이 어떤 거예요? 정신이 번쩍 정신이 들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 살아왔는가. 이걸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징계가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뭐 하게 만들었습니까? 자기를 항복시키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징계나 환난이 다 범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는 어떤 심판은 아니죠. 욥 같은 경우에는 그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난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가 바로 므낫세의 경우입니다. 징계로 말미암는 믿음.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자기 죄악을 기억하고 반항하고자 하는 충동을 뭐 했습니까?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므낫세가 이 환난이 왔을 때 처음에는 좀 반항심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면 이게 죄인의 습성이거든요. 환난이 이르러올 때 하나님을 우리가 뭐 하기 쉬워요? 환난이 내게 어려움이 닥치고 환난이 오면 하나님 뭐 하기 쉬워요? 예? 원망. 네. 하나님 원망하기 쉽잖아요. 그죠? 욥에게 환난이 왔을 때 그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고 죽으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환난이 올 때는 그러니까 그 아내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욥의 아내에게. 그래서 이게 죄인의 마음엔 이게 참 이게 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징계받을 때 자기의 죄된 본성을 하나님 앞에 뭐 시킨 거예요? 굴복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내리는 이 징계가 은총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대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고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뭐 하셨대요? 외면하셨대요? 아니요. 받으셨대요. 이게 이 죄악을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아들들을 이방신에게 인신제사를 드렸던 그러한 왕이에요. 한평생 하나님 앞에 행한 건 뭐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어요. 근데 그가 그 이국 땅에 끌려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눈물의 기도를 뭐 하셨대요? 받으셨대요. 그 간구를 또 뭐 하셨대요? 귀로 들으셨대요. 들으셔서 저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왕위에 다시 있게 해 주셨습니다.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된 그 계기가 뭐예요?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있죠. 그런데 므낫세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고 하는 그 이유는 단순히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기도를 받으시고 다시 자기를 왕위에 앉게 하시는 하나님의 뭘 알았기 때문일까요? 은혜. 네. 은혜를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징계와 고난을 당함이 은혜임을 므낫세가 인정했습니다. 회개와 자복과 겸비를 받으시는 하나님, 망령되고 죄악된 삶을 간과해 주시고 뭐 할 때요? 므낫세처럼 이렇게 할 때 다시 왕위에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므낫세가 기억하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나의 그 수십 년의 죄악된 그 더러운 생애 가운데서도 나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오랫도록 나를 참아주시고
내가 눈물로 나의 모든 생애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죄를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께서 나를 다시 받아주시고 나를 다시 왕 위에 앉도록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총을 므낫세가 기억했다는 뜻입니다. 알았다 하는 뜻은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히브리 말로 헤세드. 알았다라가 헤세드는 아니지만 뭘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자비를 한 단어에 뭉뚱그려 놓은 게 뭐예요? 헤세드예요. 히브리 말로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다 압축시켜 놓은 게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가 뭘 알았다고요? 헤세드를 알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품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징계를 통해 하나님의 헤세드를 깨닫고 이 징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헤세드가 징계의 환난 중에도 자신을 포기하게 하고 낮아지게 하고 지난날의 죄악과 환난 중에 마음의 반항심을 굴복시키고 그런데 아하스는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 범죄할 것인가 회개할 것인가는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이것을 므낫세가 깨달았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그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라는 그 외경에 그 시편의 부록에 므낫세의 참회 기도라고 하는 그 기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므낫세의 참회 기도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 기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 주님, 내가 바다의 모래보다 많은 죄를 저질렀으니 나의 죄가 허다하고 그 죄가 차고 넘쳐 내가 하늘을 향해 눈을 들 수 없으니 나의 허물이 많습니다. 쇠사슬에 겹겹이 묶여 엎드러지고 내 죄로 인해 억눌려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내가 당신의 노를 바라며 당신 앞에 악을 행하여 가증한 것들을 세우고 죄를 더하였나이다. 이제 마음의 무릎을 꿇고 당신의 선하심을 구하나이다. 주여,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나의 허물을 자백하나이다. 내가 기도하고 당신을 구하나니 나를 풀어주소서. 나를 풀어주소서. 나의 범죄를 따라 나를 멸하지 마옵소서. 언제까지나 노하지 마시고 나의 악함을 쌓아놓지 마소서. 땅의 가장 낮은 곳에 나를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당신은 주님이시며 회개하는 자의 하나님이시니 당신의 자비를 쫓아 내 속에 당신의 선함을 보이소서. 가치 없는 나를 구하소서. 이게 므낫세의 기도였다고 하는데 확인할 길은 없지만 므낫세의 기도 같죠? 네. 사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참 많이 필요합니다. 죄인을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그분의 자비 또 은혜이고 계속하여 배도하는 죄인에게 내리는 징계도 뭐예요? 그것도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는 자기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깨달은 것입니다. 범죄, 환난, 겸비, 은혜, 삶의 개혁 이것이 므낫세의 삶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다시 왕위에서 왕위로 돌아온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우상을 다 뭐 했습니까? 다 제해버렸습니다. 자기가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 쌓아놨던 단들을 다 부셔버렸습니다. 그리고 성곽을 보수했습니다. 그리고 국방을 강화했고요. 그리고 성전의 단을 다 다시 원위치시키고 다 새로 고치고 그 위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백성들에게 명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다윗성 밖 기온 서편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생선문 어기까지 이르러. 생선문은 뭐냐 하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문이 많잖아요. 그죠? 문들이 많은데 저 갈릴리에서 잡아온 생선을 잡아온 그 생선이 항상 그 문을 통해 들어갔대요. 그래서 그 한 문을 생선문이라 그래요. 그냥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한 문이에요. 네. 그리고 생선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심히 높이 쌓고 오벨은 뭐냐 하면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으면 그 남동 쪽에 성 남동 쪽에 한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의 약간 북쪽 면을 오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러니까 성을 뭐 했다는 거예요? 높이 쌓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 부분을 오벨이라 그래요.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오벨을 둘러, 그러니까 적들이 쳐들어오지 않게, 그죠? 성벽을 높게 쌓았다는 뜻입니다. 오벨을 둘러 높이 심히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장관을 두었습니다. 성읍마다 군대 장관을 두고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절의 우상을 다 제해버리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단을 다 성 밖에 내던져 버리고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완전히 회개했습니다. 그죠? 완전히 회개했습니다. 자, 여기 출처가 뒤에 나오나요? 네. 시험이 그 목적을 달성하여,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징계일 수도 있죠. 시험이 그 목적을 달성하여 그 영혼이 충분히 뭐 되면요? 연단되면 그 특정 부분에 있어서의 더 이상의 시험은 필요치 않게 될 수 있다. 만일 그 영혼이 책망을 받으면서 뭐 한다면? 반항한다면 누가 반항했습니까? 아하스가 반항했습니다. 더욱 범죄하여, 그죠? 반항했습니다. 반항한다면 또 다른 시험과 시련이 보내질 수 있으며 결국 개혁이 이루어지든지, 이 개혁은 누가 했죠? 므낫세. 므낫세가 개혁했죠. 자기 삶을 개혁하고, 네. 아니면 희망 없는 경우로 포기되든지, 누가 포기됐어요? 아하스는 포기됐어요. 할아버지 아하스는 포기됐습니다. 손자는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므낫세의 죄악이 얼마나 컸던지 개혁으로도 짧은 시간 동안 개혁을 했는데 만회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의 손자 요시아의 거국적인 회개와 부흥 운동으로도 배도가 너무 깊어가지고 나라의 신앙이 회복되지 못하고 므낫세의 죄악의 결과로 결국은 다윗 왕조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그분의 은총과 그 오래 참으심이 그로 하여금 크게 겸비하게 만들었습니다. 징계의 목적을 깨달음으로 자신을 부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욥기 5장 17절에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뭐가 있대요? 복이 있대요. 징계를 우리가 많이 받을 필요는 없지만 이 므낫세와 같이 징계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견책을 뭐 여기지 말래요?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징계가 뭐예요? 징자는 혼날 징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므낫세가 뭐 난 거예요? 혼났습니다. 네, 혼나다. 혼이 나서 잘못을 뉘우치거나 고치다, 혼내주다, 벌주다 이런 뜻이고, 개자는요 경계하다. 혼을 내면서 경계하는 거예요. 너 그러다 죽어. 돌아와. 그러면서 그렇게 혼내는 겁니다. 타이르는 거죠.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어떤 아버지가 뒷집 아들을 징계하나요? 앞집 아들을 징계하나요? 안 하죠. 왜 안 해요? 남의 자식이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징계하셔요?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니까. 남의 아들을 징계하면 감옥 가요. 그죠? 남의 아들 때렸다고. 므낫세의 할아버지 아하스 왕, 그 꾸지람을 싫어했습니다. 자, 징계의 목적이 뭘까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여요. 그 코가 깨어가지고 그 2억 만리 수천리 길을 포로로 끌려갔으니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을지 아니면 포기하고 포기되어서 버려질지는 누가 선택한다고요? 내가 선택해요. 아하스의 손자 므낫세 왕이 바로 이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가장 패역한 인생 므낫세를 사랑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헤세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므낫세가 징계를 받긴 했지만 진짜 징계를 받으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므낫세가 그 많은 죄악으로 자기가 징계를 받기는 했지만 사실은 므낫세가 행한 그 모든 죄악에 대한 징계는 누가 받았어요?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누구 것도요? 내 것도. 우리 모두의 것도.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 대부분 분들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렇게 무서운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온유하신 분인 줄로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뭐 하셔서 사랑하셔서 아들을 우리에게 영원히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징계를 사실 누구한테 내린 거예요? 예수님에게 내렸습니다. 그분이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라는 것은 그가 그제서야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 징계로 말미암는 믿음이죠. 오늘 제목이. 근데 이 징계로 말미암는 믿음과 같은 말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왜 같아요? 징계를 왜 하죠? 사랑하니까. 그 징계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로 말미암는 믿음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같은 거예요. 단지 이것을 우리가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그 차이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므낫세를 징계하실 때 그분이 진짜 화가 나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어떤 심정으로 징계를 내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므낫세에게 징계를 내리실 때 그분이 우셨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지 않나요? 징계로 포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므낫세. 그래서 징계로 말미암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징계로 말미암는 자아포기와 같은 것이고, 제가 자아포기가 회개와 같은 거라 그랬죠. 자아포기와 회개는 다 같은 거고 자아포기와 순종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징계로 말미암는 믿음은 곧 징계로 말미암는 순종입니다. 왜요? 삶에 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서 삶의 개혁이 따르지 않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가짜예요. 그건 진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징계로 말미암는 믿음은 결국 무엇으로 이어지는가 하면 징계로 말미암는 의로 이루어집니다. 의의 평강한 열매를 므낫세가 맺었나요? 네, 맺었습니다. 사랑의 채찍으로 그 눈물로 한평생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 그 극악한 므낫세를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인생의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놓치기 싫으셔서 나중에 그 사랑의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셨지만 결국 므낫세는 이 징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깨닫고 그가 눈물로 엎드렸을 때에 그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징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또 징계를 통해서 자신을 굴복시킨 이 므낫세의 헤세드가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